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변화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 변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기적과 역사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다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회복을 받아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비롯해서 앞을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는 물론 오늘날의 의학 기술로도 고치기 힘든 질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 그들은 치유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분의 수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살던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고 뜨거운 한낮에 홀로 물을 떠야 할 정도로 외로운 처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 정부의 세례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던 삭개오나 마테오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유지가 되고 또한 많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새 사람이 되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개과천선을 합니다. 매일 싸움을 일삼던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도 이런 거 변화되고 싶다. 나도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성격, 내 습관, 내 태도 이게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번 결혼했다고 그냥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더 깊이 사랑해져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내가 원하던 변화가 다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해요.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씨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숙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고치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더 겸손해지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더 낮아지면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럼 겸손한 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기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음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그들이 낮은 자였기 때문이죠. 낮다, 신분이 낮다, 이거는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 제일 낮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내가 살아있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죠. 권력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권력으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런 말의 표현은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원망할 게 없잖아요. 내가 뭐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냥 때리면 때리나 보다. 괴롭히면 괴롭히나 보다. 할 수 없지 뭐. 난 낮은 신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러지라는 것이 바로 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버러지가 뭔 힘이 있어요?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제일 기뻐하고 제일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기뻐해요. 내가 추구할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이루어지면 기뻐할 거야.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나는 무능한데 나를 도우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기쁘면 그건 정말 낮아진 거예요. 내 입술에서 그냥 이런 상황 주신 것도 감사, 저런 상황 주신 것도 감사, 그냥 견딜 수 있는 상황 주신 것도 감사,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 이거는 정말 낮은 거예요. 왜 난 돈도 없고, 왜 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고,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고, 그거는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런 취급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나와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그때 맨 처음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38년 된 중풍병 환자에게 그곳에 있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환자 중에 그에게 찾아갔던 것은 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못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힘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가면 돼.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내 힘으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첨단 과학이 있고 첨단 의학이 있고 내가 아프면 그 모든 첨단 과학과 의학을 돈만 있으면 쓸 수 있어. 권력만 있으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돈이야. 내가 필요한 거는 권력이야.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러려면 오직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의지로 절대 안 바뀝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입술에서 한마디라도 불평이 나오면 나는 아직 좀 부족하구나. 인정하세요. 내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나올 때까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자에게 이런 상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나는 더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나는 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지? 배우자한테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난 더 공부해야 되는데 난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아기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었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왕의 나심을 의미하는 별이 떠오른 것을 보고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성실함이 없다면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의 겸손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자신의 집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을까 기대하면서 갔을 때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선지자 엘리사도 혼자서 그 10결의의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도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후에 어린 시절부터 목수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판검사나 의사 같은 사람에게 목수일 하라고 하면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손도 부르트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부르실 때까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합시다 하고 딱 신호를 줄 때까지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식탁이나 만들고 있고 의자나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교회 안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은 쉽죠? 가정과 직장에서는 참 최선을 다하기 쉬워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눈치를 주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눈치를 주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성실을 다하는데 교회에서 목사 눈치는 안 보더라고요. 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 예천 감리교 성도님들 다 참석하라고 있는 예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화요 중보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나는 바빠서요.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바빠요. 내 힘으로 내 머리카락 하나도 잘하게 못하는데 뭐가 이렇게 바빠요. 내가 열심히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성실할 때, 주님 주신 자리에 성실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특별히 내게 주신 교회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더 크게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기 힘든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놔두고 가면 양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해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나에게도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서 만약에 알려줬으면 헤롯이 아주 많은 상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꿈에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갔어요.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되 어렵고 힘든 것을 순종할수록 더 깊은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내가 알지 못하던 주님의 면모를 깨닫게 돼요. 더 크게 순종할 때, 더 큰 어려움을 순종할 때, 아,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돼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군중을 이끌고 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았냐? 밤이 맞도록 피곤하게 그물질했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으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분을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구원자임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정말 주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순종할 때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가 다시 살려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41절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열어. 순종하여 무덤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변화도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알 듯 말 듯한데 내 욱하는 성질은 왜 안 바뀌지? 내 이 깊은 불안감은 뭐지? 내 속에 있는 깊은 쓴뿌리는 뭐지? 왜 나는 만족이 없지? 순종 안 하니까.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났으니까. 오직 바꿔줄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인데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내가 아는 정도의 예수님. 아,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나를 사랑은 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궁금하시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까지 변화되는지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적 같은 변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 겸손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다가만 세상에도 속하고 천국에도 속한 어정쩡한 모습이 됩니다. 이 곤충도 완전한 변태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홀을 날아다녀요. 이게 변태가 되다 말면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화되다 말면 이게 참 생명은 붙어 있을지라도 보기 안 좋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성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장애도 고침받고 내 신분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체하고 능력이 많은 체할지라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찾아오면 혹은 내가 의지하던 재물이 다 사라지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던 것들, 곧 사단의 권세와 도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담대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데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벌벌 떨며 숨어 지냈어요. 뭐가 두려워요? 유대인이 두려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나도 잡아 죽일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함으로 오히려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두렵게 하던 사단이 떠나감으로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땅에 살던 수가성령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같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과 만남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후에는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했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호은석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그는 육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불치병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림도 뿌리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몸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마디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나을 테니까. 아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놔두는 것뿐이에요. 그걸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있는 악한 영과 그 악한 영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허성교사님은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역지로 돌아가 충성을 다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안목이 변화되지 않아서 허성교사님 같은 분을 보면 왜 예수 잘 믿는데 병에 걸려? 왜 예수 잘 믿는데 암에 걸려? 이건 아직도 안 변화된 거예요. 내 안목이.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져. 아, 거기는 뭐 방역 안 했어? 아우 왜 이렇게 복도 못 받아 지들이. 이건 내 안목이 안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아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깊이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아직도 내 상황이 기쁨이 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도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고 여전히 내 속에 답답함과 불안함과 고통이 있다면 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더 어떤 것도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변화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다투던 자들이 너를 두렵게 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더 이상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내 안목에 보이지도 않아 내 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던 그 삶의 문제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 다 무시야 무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겸손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항상 감사가 나올 때까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까지 특히 교회에서 막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할 때까지 왜들 그러세요? 어떤 일에도 순종함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하셔요. 할렐루야. 겸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이렇게 사모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놀라고 스스로 내가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돼 있어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것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엄마도 못 바꿨어요, 나를. 하나님은 하셨네요.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나를 두렵게 하던 것들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쳐서 물리치듯이 다 부서뜨려서 내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고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